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한 사람이 기대한 것 같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공을 들이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바라던 것 같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적당한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시간을 지나고 관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하고 또 기회가 되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심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또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며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때가 돼서 또 추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재주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5번째로 본문을 근거해서 저절로 자라는 씨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볼까요? 이제까지는 24번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복음 중에 유일하게 오늘의 본문은 오늘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펼쳐놓으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가 지나고 30절부터 33절까지는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두 비유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를 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즉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25%나 되는 마지막 하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작다라고 여겨지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물이 되고 그래서 많은 새들이 곁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이 두 가지 비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가르침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 비유에서 보면 설명하신 것 같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씨앗 자체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흙을 고르고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뜨거운 햇볕에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르도록 밭을 일굽니다. 농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씨를 뿌려야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하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권면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이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뿌려짐으로 이미 시작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영적인 추수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본문에서 보면 27절과 28절 두 절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씨가 자라고 있다 얘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27절을 보면 한국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유대인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점진적이고 계속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급격한 완성품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의 성장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성장 과정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어른의 사고를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성장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부는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압니다. 어느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땅이 좋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즌에 적당한 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땅, 비,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땅이 씨앗을 통해 열매를 내고 결실하는 것은 씨 뿌린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전도 3장에서는 모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60, 70, 80, 90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영역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생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게 모르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을 달라고 영안을 열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농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농부의 역할은 아예 없습니다. 본문은 저절로, 땅이 스스로, 저절로 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절로는 헬라어 말로 아우토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바로 오토매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동으로 자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저절로라고 하는, 스스로라고 하는, 아우토마토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과 사도행전 12장 10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단 2번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쇠철문이 저절로,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문맥을 따라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의미를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씨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씨,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자동으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율법사고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말씀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저절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온 세상의 구석구석에 코로나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다. 씨를 뿌렸다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린 농부조차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씨는 땅에서 저절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회중 청중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 곁에 동고동락을 하고 늘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병고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이미 임했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씨가 터서 자라고 그 후에 연그러지는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29절은 추수 때가 이른다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3절을 인용하면서 긴박한 종말론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이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추수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세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스스로 완성해서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만 되면 농부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48번이나 사용한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mediately.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서 추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곧 추수가 시작됩니다. 알곡은 곶간으로 갈아지는, 묶어서 태워질 것입니다. 의인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악인은 어둠에 던져서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확실하게 갈라지는 때가 추수하는 때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두 가지의 교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라. 여러분, 말씀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은 온 땅에 당신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농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저는 재주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많은 것도 모르고 또 제가 또 선교사로 갈 수도 없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먼 선교지로 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마음은 바로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의 가족, 친척, 이웃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으세요. 또 삶으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또 어떤 상황에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건 없건 재주가 있건 없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서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 손 안에 풍성한 씨가 있습니다. 넘치게 있습니다. 내 손에 좋은 씨가 들려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한 것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고 누가 믿겠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영적인 농부는 반드시 두 가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한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숨은 것을 다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사람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얘기합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숨겨진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묵은 마음의 깊은 곳을 기경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깨닫게 하고 영안이 열리게 하고 귀가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막 감당을 못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UCLA 캠퍼스에서 영어도 잘 못하고 말재주도 없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복음을,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똑하게 생긴 백인 청년들도 부족한 영어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마음에 견고하게 채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무장했던 것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가지고 헌신해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선교사로 가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회를 만들어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인내하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온 세상을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이 간 곳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의 최상의 결과를 성취할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25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25년이라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삶을 살며 장인의 양을 치다가 주의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한 후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지만 13년 동안 유대 광야를 숨어 다니며 밤의실을 맞으며 고생하다가 40세가 되어 그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잉태되었어도 태어날 때까지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한순간에 펑 하고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씨를 뿌린 농부도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열매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두고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여러분, 싹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싹이 난 것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갓 나온 싹과 같이 영적인 갓난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돌봐주고 잘 도와줘야 합니다. 인도해줘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멘토가 되어주고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갓난아이에서 아이로, 청년으로,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장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들을 대화하고 도와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 위해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한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룬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족해도 주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형원 형제가 작사 작곡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선교단체에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사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그럼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동일하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파송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면 됩니다. 물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필요를 공급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은, 모르는 영역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추수할 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칭찬받는 영적인 농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말씀 앞으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